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하죠. 쌍둥이가 태중이 있었는데 얼마나 뱃속에서 요란스럽게 발길질을 해야 되든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너무 배 아파요. 너무 배 아파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요. 이렇게 리브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야,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두 민족으로 보셨죠.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때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맺으셨던 이때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와 함께 무자식, 자식도 없는 노년한 그야말로 그런 노인네의 모습이었죠. 그런 노인네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내게서 많은 왕들이 나온다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던 건데요. 그런데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죠. 자, 우리가 36장에는 에서의 후손, 특별히 에돔 지역에 있는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36장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20절부터도 우리 읽어봤었죠.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의 세일, 헤르 족속 세일의 자손은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7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족장이랄지라도 그냥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24절 보면 15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15원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자, 가나안 땅에서는 양들을 주로 목축을 했지만 이 호리 족속이 머물고 있는 세일산 그 근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산지거든요. 그다음 양들 치기는 적당하지 않고 운송수단이었던 나귀를 주로 이제 치는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들에게 특별한 어떤 눈에 띌 만한 업적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달랑 하나 등장한 것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할 정도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야말로 이들은 세속적인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전혀 쓸모 없는 인생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뉜다 그러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혹시 굳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사람, 또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렇게 굳이 세 부류로 나눈다. 그런데 세일의 자손들, 에돔 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인데요.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일산 지역에 머물기 전에 미리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조차도 자 바벨론 지역에서 이주해 온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3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언제 생겼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가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오게 된 때가 그 횟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주전 1446년이거든요. 1446. 그래서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잖아요. 광야 40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가 1400년인 거예요. 1446년에 나와서 40년을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1406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때가 한 15년쯤 걸리거든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결국 지도자가 없고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사사시대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냈다. 이 사사시대가 약 350년에서 한 38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잖아요. 사울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던 때가 주전 1050년이니까 실질적으로 1050년에 들어서야 비로 왕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미리 있었다.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이들은 우리 그 민수기 20장을 보면 민수기에서 20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 에돔 땅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에돔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동남쪽, 사해 남쪽, 사해 동남쪽에 있었던 그 지역이 에돔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거쳐서 북쪽으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에돔 왕한테 사실을 모르게 부탁을 해요. 야, 얘들아,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좀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냥 지나갈게.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싹스를 지불할게. 당신의 땅을 이렇게 밟은 그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칼을 차고 막 달려나와가지고 안 돼.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을 훑고 지나가면 우리 땅이 황폐해질 것 같으니까 안 돼.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회로라고 하죠. 우회로. 결국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에돔이라는 것은 에돔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 처음에는 호리산에 결국 세일산에 호리 족속이 있었지만 이 호리 족속이 결국은 나중에 이 에서의 후손들과 통혼하면서 섞어지고 그리고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어보자 않았네요. 자, 따라합시다. 왕의 권세를 누려도 예수가 없다면 왕의 권세를 누려도 예수가 없다면 이런 겁니다. 즉, 이 에돔 땅에 이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보다 왕이 있었지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어요?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들은 애굽에서 세상 말로 뺑뺑이 치고 있는데 이 에돔 땅에는 이미 왕정이 있었다니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명의 왕들이 나오거든요. 7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부올의 아들 벨다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 요바위 대신에 왕이 되었고 후삼이 왕이 되었고 하닷이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삼나 그다음에 르호보 사울 하달 이런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근데 하나같이 이들이 왕이 됐는데 이들이 혈족을 통한 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뭐라 합니까? 반역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왕이 된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만큼 이들이 어떤 왕이 되기 위한 처절한 어떤 다툼이나 경쟁 속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요즘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자들이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막 어떤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지면 곱게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서로 내가 최고야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에돔의 지역에 지역도 역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 에돔 지역은 왕이 있었다. 어쩌면 굉장히 앞서가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문화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약삭 빠르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죠.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지혜로움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들이 자기 말 한마디 보면 자기 살아갈 앞일을 이렇게 전부 다 막 약삭빠르게 준비해 놓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약삭빠름, 자기 앞일을 미리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 그 자체는 나쁘지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지혜로운 면들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도 늘 말씀드리듯이 떵떵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땅의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월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마치 겸손한 듯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 됐어, 자네는 잘 믿어. 속으로는 뭐예요? 너가 예수 믿어도 잘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어떤 비아냥거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도 왜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 그런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 같았으면 죽고 말았을 텐데 저 사람 저 가운데서도 어떻게 꿋꿋하게 살아있지? 뭔가 있나 보다, 뭔가 다른가 보다. 외적으로는 사회적인 모습으로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 심령 상태는 저렇게 평온한 것이지? 나는 어떤 누구심 보고 마침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에돔 땅에 이 왕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있었어요. 이들은 먼저 잘 나가는 그런 세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는 지극히 일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들의 권세라는 것은 극히 일시적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 우리가 눈 뜨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잠깐의 세월이 어떤 사람한테는 80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90년, 1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것을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속히 날아가니 화살처럼 날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나라를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야, 우리나라를 계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루하루 삶이 그저 허투루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네. 오늘 하루 지나면 우리가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네. 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는 아무리 정말 억만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금방 그 권세는 끝난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10년 이상은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 민주당 정권이 야, 우리는 앞으로 20년 이상 할 거야 라고 외쳤지만 5년 만에 어때요? 교만하니까 또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또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또 금세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노년에 어때요?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아니겠느냐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권세는 지극히 일시적이다. 둘째는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출중하고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역시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권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땠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왜? 돈도 많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어때? 정말로 지옥이 있었던 거죠. 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고통한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형제들한테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제발 좀 말 좀 해주라고. 말 좀 해주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야야, 너는 살았을 때 많은 걸 누렸고 그러나 이 나사로는 누리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생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있잖아, 이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 없어. 이미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효력이 없어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한마디 말하면 야곱은 언약 안의 백성이었어요. 에서는 언약 밖의 백성이었어요. 언약 밖의 백성이었던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쩌면 좀 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먼저 왕정을 꾸리고 이런 어떤 모습이었지만 결국 이들의 삶은 어때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다 어때요? 그야말로 멸망당하고 으스러지고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발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이 비록 버겁고 때로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에 정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위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의 신앙, 이 전천후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의 어려움들을 주님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잠시 잠깐의 영화를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누릴 그 영광을 오늘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